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변화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성령님이 세운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타락하여 에덴을 떠난 후에 죄로 인한 그들의 비참한 삶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그분의 구원 역사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아담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서 죄를 가려주시는 것으로 시작되었지만 본격적인 구원의 언약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시기 위한 이 혈연적인 뿌리로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택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척박한 약속의 땅으로 부르셨고 믿음으로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바다의 모래같이 셀 수 없는 자손을 약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녀가 없던 아브라함에게 이삭과 또 그의 아들 야곱을 주셨습니다. 이 야곱의 별명이 바로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의 12아들은 이스라엘 12지파의 모태가 되었고 이 애굽에서 모세의 인도로 가나안으로 돌아오고 나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서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이 선민사성을 가진 이스라엘이었지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며 죄를 짓고 살고 말았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때에는 강성한 국가도 이루었지만 결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와 바벨론에 멸망하여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이러한 고난의 역사 가운데 이들은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노력도 많이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회복은 미미하였고 다윗과 같은 지도력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을 다시는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들은 이들의 고난의 역사 가운데서 구원해 줄 메시아를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그 메시아가 오면 죄악에 빠진 이 세상은 끝나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이 이 땅에 임할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는 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리라 하고 예언되었고 그렇게 믿고 고대하였습니다. 이렇게 죄악의 시대가 가고 하나님의 시대가 오는 날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의 날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역사의 두 시대를 나누는 분기점을 바로 여호와의 날이라고 주의 날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이사야 2장 12절에는 대저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하고 하십니다. 또한 요엘서 2장 31절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 주의 날은 새 시대가 시작되므로 구원의 날이기도 하지만 심판의 날이기도 합니다. 천지가 개벽하는 초자연적인 현상과 악에 대한 심판과 함께 성령님의 그 임재가 있어서 이 땅에 직접적으로 성령님이 개입하게 하시는 그 시작하는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 시대와 로마의 압제 시대를 지나면서 이 메시아가 오셔서 시작될 주의 날을 꿈꿔 왔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선민으로 살아갈 그 날을 꿈꾸고 기도하였습니다. 때가 참에 이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이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500명이 넘는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는 지상 명령을 내리시고 승천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성령 받기를 기다리며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유대 절기 중에 가장 중요한 세 절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유월절과 오순절과 장막절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유월절은 구원의 날인데 애굽의 장자를 죽일 때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집에는 저주가 6월에서 넘어간 것을 기념한 날이죠. 그리고 오순절은 이 오순의 순이 이제 열흘을 말하니까 6월절 다음 날인 초실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이는 또한 50일째니까 49일 후이므로 77이 49에서 77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또 보리추수를 감사한다고 해서 맥추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날들을 기념하러 타국에 사는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모이게 됩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6월절 전날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6월절 다음 날 초실절에 무덤에서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이제 제자들을 만나시고 감람산에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열흘 동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바로 이 오순절을 맞이합니다. 이 오순절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기다리던 주의 날입니다.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 오매불망하며 기대하고 기다려오던 새 시대가 열리는 주의 날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의 열매로 죄 용서받고 성령님이 임하는 기독교 역사가 시작되는 날이죠. 에덴 이후에 타락한 죄악의 역사를 마치고 이제 구원과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는 이 인류 역사의 중심에 선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 구원과 회복의 증거인 교회가 시작된 날이고 이를 시작하신 성령님이 강림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오순절을 성령 강림절이라고 부릅니다. 이 주의 날, 그 2000년절 감격의 날에 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는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의 승천하심을 서술하며 사도행전을 시작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으로 예수님의 사역은 아주 멋지게 마무리되었죠. 이제 그 사역의 결과로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로 믿는 자들은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죄 용서받기 위해서 동물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의롭다 인정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죄에 물든 신자들은 아직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노력한다고 율법을 지킬 수도 없었고 회개한다고 선행을 행할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정말 죽기를 결심하고 따랐지만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연약한 육체와 두려움 가운데 믿음도 능력도 부족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부터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철저히 인간이 되셨던 본인도 이 요한의 세례 때 비둘기 같은 성령님이 임하시면서 비로소 이 땅에서 권능을 행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령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씀하셨고, 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며 제자들도 성령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십니다. 이렇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하셨고,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라고 하시면서 성령 받기를 간구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즉 성령을 기다리라 하시며, 요한은 물로 세례를 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시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처음으로 성령님이 신자에게 임하시는 것을 성령 세례라고 하는데요. 이를 보이도록 의식화한 그 성례가 우리가 받는 세례입니다. 세례는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음을 나타내는 예식입니다.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 세례 의식의 실체가 바로 성령 세례인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상 그 성령 세례가 처음 일어난 일이 바로 그 처음 일어난 날이 바로 2000년 전 그 오순절이요 주의 날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 세례와 성령의 임하심이 필요한 이유는 신자답게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은 받았지만 아직도 실제로 별로 변화가 없습니다. 성령 받기 전의 제자들과 같이 죄도 많고 믿음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 해도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승천하실 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고 예언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임해야 권능을 받고 그 권능으로 신자답게 살 수 있으며 복음의 증인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천하신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도들은 예수님을 따르던 다른 모든 이들과 함께 그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에서 마음을 같이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합니다. 이견이 있긴 하지만 이 다락방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예루살렘 아지트로 추정이 됩니다. 바나바의 조카이고요, 또 마가복음의 저자였던 이 마가 요한의 예루살렘 집에는 그 120명 정도가 모일 수 있는 큰 다락방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는 우리가 말하는 다락방이 아니라 큰 부잣집 건물의 2층 연회장쯤 된다고 생각하면 어떨까 합니다. 마가복음 14장 15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은 이 큰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후에 사도행전 1장 13절 이하에 보면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또한 사도행전 12장 12절 이하에는 베드로가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여기는 계속해서 예루살렘 신도들이 모임과 어떤 기도의 장소로 사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기도에 힘쓰던 120 문도들에게 오순절 그날
정말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본문 1절에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고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매일매일 모여서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이날도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한 시간이 제3시라고 하는데 지금으로 따지면 아침 9시입니다. 아침 9시에 설교를 시작했으니까 늦어도 아침 한 7시 정도부터는 다 같이 모여서 기도를 했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이른 아침에 기도할 때에 3절에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였다라고 합니다. 이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하게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집 안이기 때문에 실제로 세찬 바람이 불었을 가능성은 낮지만 분명한 것은 세찬 바람이 부는 것 같은 큰 소리가 들렸고 집안에 그 큰 소리가 가득한 것은 분명합니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역사하심이 초자연적인 어떤 바람 소리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휙 하고 나타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에게 성령으로 거듭남을 설명할 때 이처럼 바람에 비유해서 설명을 했던 것을 기억해 봅니다.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다고 하십니다. 바람은 소리는 나지만 보이지 않고 그 원인을 사람은 알 수가 없고 하나님만 아시는데 이 성령의 역사도 이와 같다고 설명하신 것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성령을 바람에 비유하신 또 다른 이유는 이 성령의 헬라 원어인 이 푸뉴마와 또 히브리어 원어인 루아흐는 모두 바람이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다는 것은 이 소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음을 의미합니다. 즉 성령님은 하나님의 어떤 의도에 의해서 강림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찬 바람 같은 청각적인 초자연적 소리와 함께 3절에 보면 시각적인 초자연적 현상이 벌어집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었다고 합니다. 불의 혀는 아주 맹렬하게 타오르는 이 붉은 불꽃을 묘사한 것입니다. 바람 소리는 잘못 듣기 쉬워도 이 공중에 있는 불꽃, 이것은 잘못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청각보다는 시각이 더욱 확실한 증거인 셈이죠. 게다가 1, 20명도 아니고 120명이 모두 경험했다? 그러면 이거를 집단 환각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거고요. 정말 초자연적인 현상이 확실하게 이들에게 나타나였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도록 성령님이 눈에 보이는 불과 같이 강림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는 출애굽기 17장 24절에 신의 산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를 불로 계시하셨던 것처럼 볼 수 없는 성령님의 임재를 불로 계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4절에 역사상 전무후무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구약시대에도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신 적은 있었습니다. 성령님이 말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배경이 수십 가지 다른 외국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늘날도 고린도전서 14장에 언급된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이는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는 천사의 언어로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이것이 더 놀라운 기적으로 보이겠지만 우리 신자들에게는 이 방언 은사를 받아서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뭐 그리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배우지 않은 외국어로 그 외국인이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의 방언을 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입니다. 게다가 120명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인 이 모든 외국인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외국어로 방언하는 사건은 역사상 단 한 번만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는 주의 날에 일어난 유일무이한 사건이었습니다. 오순절을 지키려고 세계 각지에서 성지 순례를 온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자신이 태어난 지역의 모국어로 기도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주 되심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들이었습니다. 8절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쩌미뇨 하면서 너무나 놀랍니다. 9절부터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살았던 16개의 언어와 지역이 언급되죠. 그 당시 이 정도면 정말 온 세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람같이 불꽃같이 임하신 성령님으로 인하여 일어난 첫 사건이 바로 온 세상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곳에 복음은 전파될 것이고 교회는 세워질 것이다 라는 예언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이 방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죄사함으로 시작된 죄악된 세상의 회복을 기대하게 합니다. 애초에 외국어가 왜 생겨났을까요? 왜 한국 사람과 미국 사람은 다른 언어로 이야기할까요? 취학 전에 아이들이 보통 물어보는 질문이겠죠. 다른 지역에 고립되어 살면 경상도, 전라도, 사투리가 다르듯이 말은 좀 점차 이렇게 달라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민족에 사용하는 이 언어와 다른 민족에 사용하는 언어의 차이는 이 단순히 지역과 역사로는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바로 옆에 살아도 국경을 맞대고 바로 옆에 살아도 민족만 다르면 이 언어는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다릅니다. 한 언어가 시간에 따라 점점 달라졌다고 보기가 그리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해답으로 성경은 바벨탑을 말합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바벨탑을 하늘까지 쌓으려 하자 이를 막으시려고 하나님은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같은 언어를 말하는 사람들이 각 지역으로 흩어진 것은 그 후의 일입니다. 다른 지역에 오래 살아서 언어가 달라진 것이 아니고 언어가 달라져서 다른 지역에 흩어져 살게 되었다는 것이 성경의 설명입니다. 이에 대한 언어학적이고 사회학적인 토론은 좀 나중으로 미루고요. 먼저 성경이 말하는 언어가 달라진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바벨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했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 없이 살아보려는 죄였고 내가 나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선악과를 먹은 것과 같은 죄였습니다. 이 죄악으로 인하여 나누어진 언어의 장벽이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허물어진 것입니다. 제자들이 죄사함 받고 성령이 임하자 일어난 첫 번째가 바로 죄로 인한 언어의 장벽이 무너져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듣고 회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만 들을 수 있었던 복음이었는데 갑자기 온 세상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복음이 된 것입니다.
죄의 결과로 나누어진 언어가 죄의 용서의 결과로 회복된 것입니다. 죄악의 시대가 가고 하나님의 시대가 시작되는 이 주의 날에 방언이 터지며 대표적인 죄의 결과인 이 언어의 장벽이 깨어진 것입니다. 이제 죄는 해결되었다라고 온 세상에 복음이 선포된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물론 주의 날에 모든 것이 다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방언으로 인한 이 언어의 장벽이 끼어진 것도 그날뿐이었습니다. 그날 로마의 라틴어로 방언을 했던 이 갈릴리 출신의 제자는 그날 이후 죽을 때까지 다시는 그렇게 유창한 라틴어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주의 날 성령 강림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시작되었고 오늘날도 확장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야서와 요엘서의 이 주의 날은 2000년 전 오순절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과 최후의 심판날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2000년 전 그날의 하나님의 나라는 이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시작되었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 최후의 심판 때에 완성될 것입니다. 그 수천 년간의 기간을 우리는 말세라고 부르며 이미 성취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앞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오순절의 외국어 방언은 멈췄지만 오늘날도 우리는 땅끝까지 외국어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종족의 언어로 성경은 이미 번역되었고 나머지도 AI 번역기로 이제 곧 마무리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의 날에 성령님이 시작하신 이 교회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며 거의 모든 민족과 방언 가운데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이제 이 시대에 우리에게 남은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날의 땅끝은 어디일까요? 지리적인 땅끝은 수십 년 전에 이미 복음이 다 전파되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제 시간적인 땅끝이 복음의 대상이 아닐까 합니다. 우리는 미래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다음 세대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성령님이 세우시는 교회는 이제 지역을 넘어 시대를 향한 사역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는 영어 성경을 자주 찾아보았습니다. 물론 이제는 사전 대신 이제 구글로 찾아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외국어 단어만큼이나 신조어를 찾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젊은이들과 카톡을 하다가 이해가 안 돼서 자주 신조어를 이렇게 찾아봅니다. 어느덧 외국어만큼이나 이제는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젊은이들과 그래도 많이 일하는 저도 그런데 그렇지 않은 어르신들은 좀 어떻겠습니까? 다음 세대는 이미 그들만의 외국어를 사용합니다. 기성세대와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기존의 한국어를 써줘요. 기존의 한국어를 써주니까 뭐 이렇게 잘 느끼시 못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언어만 달라진 것이 아니고요. 문화와 사고방식도 점점 완전히 외국인 수준입니다. 세대 벽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에게 우리가 했던 이 기존의 신앙 교육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우리가 외국어와 외국 문화를 배워가면서 정말 이 땅끝까지 선교를 했듯이 이제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언어를 배워가면서 선교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오순절 주의 날에 성령님이 임하셨고 외국어 방언이 의도하는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하는 그 이 땅의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 올해 오순절에는 무엇이
시작되어야 할까요? 이 시대의 성령님은 과연 무엇을 시작하실까요? 저는 이 시대의 성령님은 다음 세대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세우시리라 믿습니다. 아이들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그들의 눈높이에서 복음을 해석하여 전달하는 그런 교회를 세우시리라 믿습니다. 이 시대의 성령님의 방언은 아이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입니다. 사랑의 언어요, 관심의 언어요, 이해의 언어라는 방언을 모두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는 세대에 복음을 전하는 성령님이 세우신 이 땅의 교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셔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순절 주의 날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방언이 시작되었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새로운 방언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외국어 방언이나 천사의 방언이 아니라 사랑의 언어, 관심의 언어, 이해의 언어라는 방언을 받을 수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다음 세대들이 이해하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성령님이 세우신 교회들로 이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려온 주의 날처럼 우리 아이들이 기다려온 주의 날이 오늘 우리와 우리 교회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